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둘째 형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놈의 왼수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위로 형님이 내가 아는 형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이놈의 인간들이 한 번도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의 형수님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꼴을 못 봤어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인을 좀 사랑해주고 좀 아껴주고 뭐 그러는 마음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최간음 새끼들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부인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결혼해서 애들 한둘 낳다 보면 무슨 시녀같이 여기고 종처럼 여기고 말상대도 안 해주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고 그래도 와서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뭐 병원에 갔다 왔느냐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밥을 차리라도 와서 처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못 살아요. 그런 놈 인간하고 왜 살아? 그죠? 얼른 이혼해 버리지. 그래서 그 이혼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냥 그 예병을 님인가 내가 여자라도 안 데리고 살지만 이게 어떡합니까?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참고 사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켰는데 그 며칠이 되지 않아서 벼랑간에 의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더니 병원에서 못 나오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서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들이 세상을 다 알고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아유 그 며칠 더 살다고 뭘 이혼한다고 뭐 그렇게 난리치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형수님 뜻대로 만약에 이혼을 했다 치고 이혼을 한 지 3, 4개월 만에 죽었다 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시동생 쪽 그 시댁 쪽에서 하나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혼자 그냥 쓸쓸히 죽어서 그냥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가겠어요? 엄마가 이혼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참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들이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관여해서 콩나라 판나라고 할 그 누구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 네? 사람이 짐승과 틀린 거 동물과 틀린 것은 사람은 반드시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그것을 세상 욕망과 이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한마디 하신 것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난 것 때문에 더 저주를 받아서 불구덩에 빠져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기도 죽지 아니하는 불구덩.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뜨가 죽고 그리고 죽어버리면 행복한 거야. 뜨가 그러는데 안 죽어. 그냥 그 괴로움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사람은 생명과 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혼이지요. 마음의 마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다스리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뭐냐? 사람의 본질은 흙덩어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 코로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그러니까 코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하고 있는 동안 영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추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저놈의 인생 저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참 희한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개천에서 뭐가 났다? 용이 났다. 근데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잘못 알면 이 절에서 그냥 용이라든지 이런 거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데 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한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영을 용으로 꿈꾸면서 이상하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답게 사는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미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아유, 이놈의 인간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났어? 이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으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재진이가 난 쌍둥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구 닮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결국은 누굴 닮았을까? 우리 집사람이 얘는 발꼬락이야, 지 아빠를 닮았어. 쟤는 귀때기가 지 엄마 닮았어. 닮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야, 얘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속에서 뭔가 위로를 찾으려고 그리고 사람 속에서 뭔가 구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날 닮으면 안 돼요. 왜? 내 수준밖에 크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 자신이니까 날 닮아야지. 아우, 쟤는 날 닮아서 너무 이뻐.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의 수준이 자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면 나를 닮아도 괜찮은데, 나를 닮는다는 것은 이건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자네 아이고 우리 엄마 어쩌니 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일어나니 그냥 눈가를 후들후들 내가 그냥 밤송이를 만들어온다. 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슬픈 사람이고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 됐는 그 인생의 양치 복이 치질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형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남편한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에 올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이 변하면 뭐가 돼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미움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그 딸이 그래. 우리 엄마는 못 말려요. 왜? 아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냥 관장을 해서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혈액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요. 피가 어디 있어? 더럽게 내 살이 예쁘기만 하구만. 근데 그 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분을 품고 독을 품으면 여러분 혈액 속에 독이 생겨요. 독이. 상대방의 혈액에 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혈액에 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이 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은 이런데 저런데 툭툭 뛰어나오고 뭐 이러는 게 암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혈액 속에도 암이 있는데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한테서 사랑을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싫다는 사람한테 더 매달리면요 더 멀어져 가요. 이 인간은 참 묘해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도망가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뭔가 사랑을 받고 사람들한테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았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자식을 미워 살려야 되는데 어이구 내 새끼 그러다 보면 그 새끼를 병신 만들어 놔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새끼 내 새끼 내가 알아서 긴다니까 키우긴 개뿔 뭘 키워.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겁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잘 믿사오니
누구를?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무릉도원이 무릉도원. 거기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이별의 부선 정거장도 없고 돌아가는 삼각지도 없고 바다가 육지라면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그냥 넘치는 무릉도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쫓겨났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 가는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쫓겨났을까? 예, 여러분 모르지요. 이제 이 기독교 설교 사상 처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게.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중앙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과일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거 먹지 말라는 과일 따가지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줬어. 왜 줬을까? 사랑하니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서 남편에게 여보야 와 이거 먹어봐. 그리고 나만 사랑해줘. 그랬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느 사람이 뭐 아담이 그거 먹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 바람에 이게 넘게 여기다가 여기 남자들이 여기 나갔다. 난 안 먹었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오면 예수만 가르치는데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석가탄신일 날 어느 50대 여인이 그 뭐 봉은산가 뭐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불천 지옥 떨어질 사람들아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냥 난리 그냥 그 잡아가고 그랬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남이 잔치집에 가서 소금을 뿌리고 난리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 말해요. 난 그 누군가는 한번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어. 자격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겁이 나서. 왜? 절 앞에 가면 이러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우리는 가지도 못해. 그런데 그 여인은 가서양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무슨 돌멩이한테 절을 하고 그러냐. 여러분 진짜 이거 무슨 거예요? 불공 드린다고요? 이따가 아니 여러분, 사람이 돌멩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나 복 달라고 두둥기면 거기서 돌멩이에서 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뭐하러 다닌다? 예수 믿으러 다닌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예수 잘 믿어. 한 번만 들으면 야 예수 잘 믿어있구나. 근데 교회에서 끝나서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그래도 또 잊어버려. 그 예수를 못 믿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어요. 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게 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가봤는데 주둥이만 둘둘둘 뜯어서 저거 뭐냐니까. 그 목사님들 입이라고 그래. 목사님들 입이 주둥이만 천국에 가 있다. 근데 귀때기가 저기 또 더 와글와글하더래. 저 귀때기는 게 성도들이라고 그래. 귀때기만 천국에 갔다네. 근데 그 사람 잡아다가 그냥 곤장을 치고 싶어. 또 어느 사람이 천국 간데 그냥 금은 무화를 쫙 깔렸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너 돌멩이에 오늘 귀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사람 손 들어봐. 뭐는 미친 사람들은 뭐 취미가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긴 그냥 뭐 돌멩이 하다가 기름 칠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모셔놓고 그냥 이건 뭐 수십억짜리나 어쨌거나 돌멩이 주워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금은 무화가 쫙 깔렸대. 그게 귀해요 안 귀해요? 아 여러분 이 길바닥에 그냥 개울에 전부 다 금덩어리가 쫙 깔렸다 그래봐. 여러분 금덩어리 그 주워갈 사람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는데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공기놀이인 게 다이아몬드라니까 전부 다. 선교사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다이아몬드가 이만. 그런데 애들은 다이아몬드 그 돌멩이에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안 좋은 거예요. 딱딱하고 그거 못 써요. 그거 부딪히면 머리 깨져. 그런데 그거 깔리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 그리고 보석은 차가워서 못 써요. 그 어느 사람이 천국 갔더니 보석으로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교회에 와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해 죄를 떨어버리지 못하고 저주를 떨어버리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복받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복받을 자리에. 여러분이 믿으면 복받는 사람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거나 교회에 있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악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사람은 사망의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를 떨어버리니까 죄악을 떨어버린다. 아멘. 죄는 못 가. 아유 교회 오면 그 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 죄 많죠. 죄 많아. 무슨 죄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인생이라고 믿어지면 복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은 다른 게 정신 차려서 정말 제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딴척하지 말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진짜 잘 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나 이런 믿으면 좋구만. 거긴 주일날 오라는 것도 그 1년에 4월 초파일 하루만 가도 되는구만. 갈 필요도 없어. 그 연꽃인가 연등인가 그거 하나만 50만 원 100만 원 붙여서 보내면 돼. 그런데 왜 교회만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컴표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참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놓고 보니까 잘생겼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박수 치면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실감을 해. 우리 윤재영 원사님이 저 대구 경선까지 가가지고 그 자기 손주를 보고 그냥 입이 옷까지 걸려가지고 싱글벙글 거예요. 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냥 싱글벙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똥을 싸도 예쁘고 콧방이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영화면 뭐 여기서 피가 나거든 찢어지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지고 우리 집사람이 애 손도 깎아준다는데 손을 잘라도 피가 뚝뚝 떨어진데 이거 심장 먹게 생겼더라. 그냥 눈이 돌아가는 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기쁘고 아무리 예뻐도 영역이 있어요. 영역. 할아버지나 할머니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아빠 엄마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지요? 하나님이 야, 내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줄게. 여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게 어디야? 동산 중앙의 나무. 요거는 나다. 요건 내 거다.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지지배가 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아유, 여러분 그러지요. 명동이라든지 그 충무로에 가면 여자들이 환장을 해 돈을 다 써버려. 그냥 지갑을 그 플라스틱 카드를 그냥 뻑뻑 긁어버려. 왜 그럴까? 쇼 앤더웨어 그냥 기가 막힌 밴드백이 있고 기가 막힌 백이 있고 그냥 내가 입으면 천사같이 될 만한 옷이 여기 있는데 싸기도 싸. 미니스커트 하나에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예요. 진짜. 압구정동인가 뭐 거기 가면 벤츠는 우리 이런 데서 보는 소나타래 소나타. 그래서 뭐 특색 있는 차들을 너도 나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붕붕붕붕거리고 그냥 길거리에 늘어놓는다는 거야. 자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브가 가서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데 맨날 거기서 이거 보세요.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지요?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우리 남편 좀 주고 싶다 이 말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가세요. 이런 소리 얼마든지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 인정하고 화를 더디내고 그냥 참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안 나와도 그래 오죽하면 못 나오겠어. 그리고 말자. 이브가 그걸 보고 몰래 지는 나 먹고 싶지 않았겠지. 여자가 뭘 먹겠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어디 왜 먹는데 그지요? 그거 따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것 따서 남편 줬는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거 따서 남편 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남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편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내인데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예뻤고 성경상으로 심히 좋았도록 했던 그것이 너는 흙덩어리야. 보세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는 걸 먹다가 뱀이
그 하와를 꼬셨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배로 흙을 겨다니다가 흙을 먹다가 흙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 뱀이 흙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난 걸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 말씀해 보면 뭐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서 식물을 먹고, 식물이 뭐예요? 흙에서 난 거예요. 흙이야 흙. 여러분이 먹는 식물 아우 맛있어 이거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흙덩어리예요. 흙에서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주염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저주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지금 남편한테 미움받고 뭐 자식이 저 새끼를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 먹을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다니냐고 아무리 외치고 서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역대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남편 사랑받고 세상 사랑받고 세상에 멋내려고 그냥 카드 벅벅 긁어가면서 멍동동 쇼윈드에서 산 미니스커트 입고 엉덩이 흔들고 어디로 쏘다녀? 어디로 쏘다녀? 집에 가서 그 미니스커트 입고 집에서 입으려고 산 사람이 있겠어요? 사상 모든 남자들이 나만 쳐다보고 줄줄 따라오길 바라고 행위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죄야 이게. 왜? 그래놓고 가서 엉덩이 건드렸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걸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들한테. 아니 그 예뻐서 엉덩이 한번 쳤는데 이거 112 신고해가지고 이게 잡혀갈 일이야? 그 예쁜 옷을 왜 사 입어? 아, 나 이상하게 이게 참난지 이게 목회하다가 내가 정신병자 걸리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거역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냥 돌멩이가 부처인 줄 진짜예요. 나 돌멩이가 부처인 줄 알았어요.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미륵이 형 이러고 서 있는데 까만 것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마나 무서워. 그 앞에 양가서 이러고 그 앞에 가서 그냥 우리 형수님 그 사촌 형수님이 거기서 절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넣나는데 50판 동전이 매는 거 하얀 거 그거 위로 올려놓고 50판 줬어 500억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지. 근데 이건 뭐 남이 좋은 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절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절에 모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고 쫓아갔는데 그 가운데다가 그 어머니 그 유품을 이렇게 놓고 스님이 이렇게 돌면서 막 목탈 치면서 그 충문을 외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그 스님 뒤를 쫓아서 그냥 뺑뺑뺑뺑 돌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깥에서 어린 신령이 이렇게 구경을 스님이 돌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돈 넣는 자리야. 돈 넣는 자리. 돌면서 유족들이 돈을 많이 넣어야 스님 기분이 좋아. 아주 당당당당 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뚱뚱 치고 그래. 내 어린 마음에 저 스님이 아주 요상한 사람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돌아가신 분 영혼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이 돈 누가 봉투에 미안해 답을 그냥 떼든다. 조금 있다 힘들면 뚝뚝뚝뚝 그거 알아 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어머니 친이 여기 고쟁이 속에서 돈 넣어가지고 그냥 돈 그래가지고 또 넣으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구슬해. 돈이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무당이 힘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엄마가 뭘 찾아가지고 또 갖다 놔.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우리들은 다 그런데 끌려서 뭐 알지도 못하는 신에 끌려서 여기저기 가서 절하고 그냥 절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그냥 돌멩이에다 절을 하고 그냥 누가 깎고만 놓으면 거기다가 절하고 그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사람 영상만 깎고 놓으면 누가 빨간 줄만 묶고 놨다리면 거기다 절을 하고 그냥 싹싹싹 빌리고 뭘 빌었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빌었을까? 뭐 빌었을까? 남들이 비니까 같이 비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빌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앞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해.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엉겅퀴하고 내 인생에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깔려 있는 거구나. 그걸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자갈 길이라도 있으니 어디야? 그리고 걸어가면 행복하고 왜 내 앞에는 자갈 길만 있는 거야? 그러면 불행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거, 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가서 또 죄를 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고 나의 욕심을 찾아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 그러다 아이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 인사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저주를 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저주가 들어오면 쫓아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아주 하나님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니 기도하다 보면 에휴 젊은 새끼 도와줘야지. 그러면 한번 도와줄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잘못됐고 내 놈의 인상이 어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야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원망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 나고 아니 남편도 무시하니까 누구도 무시해? 자식들도 무시해. 우리 형수님이 얘기해.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자식들까지도 나를 무시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삼촌들은 무시해. 그래도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작은아버지만 내 편이 돼서 고마워 자꾸 전화하게 된다는 거야. 언제든지 전화해. 밤이고 12시고 1시고 2시고 아무 때나 전화해. 나는 형수 편이니까 그놈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되네. 그런데 형수님 그 때려 죽일 놈들 때려 죽이면 뭐가 시원해. 속이 상해. 그러니까 미운 새끼 밥 하나 더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얀 밥에다가 쌀밥 해주고 고기 좀 끓여주고 그러다가 거기다 쇠주 한 잔 딱 갖다 주고 여보 미워 죽겠지만 돼지 이거 먹고 죽지는 말고 뭐 술이나 한 잔 먹으라. 대접 배고 그래봐. 그러면 배기 싫은 것도 좋아져. 그러니까 아이고 삼촌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그럼 때려 죽이던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우리 형수님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이 울더라고. 아 형님 사모제인데 오늘 어떻게 사모제 어제 전화해가지고 사모제인데 어떻게 갔다 왔을 때 아직 못 갔어. 왜요? 아 애들이 아직 안 왔어. 아 그래요? 아 그놈의 새끼들이 왜 안 오는데? 아이 나 무지 뭘 그래. 아이 시장 새끼들이 얼른 와가지고 사모제 갔다 오지 않고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욕하지 마 이러는 거야. 진작에 좀 그러지. 내가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맞아 죽으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강과 화평은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건들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채워놓으세요. 아멘. 다른 것이 와서 바늘 찌를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원수마귀 저주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귀신이 왔다가 마귀가 왔다가 그냥 그 7길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1년에 굿을 2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다는 걸 어디서 알았느냐? 거지가 오든지 스님이 옵니다. 그때 없던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목탁을 치면서 막 그러면서 뭐 하냐면 시주라든가 그걸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쌀을 줘야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구도세 어머니가 그 쌀을 주겠어. 그거 줄 거 있으면 막내 아들 밥 한 끼를 더 해주지. 그지요? 그러니까 뭐라자 우리는 교회 다녀야 이러는 거야. 교회라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주기 올 때만 우리 교회 다녀야 그럼 가버려. 아 이게 재미가 붙었어. 그 다음에 뭐라니 우리 예수 믿어야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놨네. 우리 형들이 상을 이행병을 넣은 인간들이 살아계실 때는 엄마가 시키면 그냥 따라 도망가던 놈들이 돌아가시나니까 배 사가 뭐 이런 걸 제일 좋은 것만 사다가 전해놔서 내가 속으로 이행병을 넣은 인간들 같이 살아있을 때 뭐 배 하나 사다 주지 않던 놈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 그 앞에다 잔뜩 차려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국 갔다. 그래 친척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통곡할 놈이 저 막내는 저놈의 새끼인데 싱글벙글 웃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데 웃고 있지. 응?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마음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능력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지혜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주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돌멩이를 깎아서 사람을 만든 기똥차게 만들어놔. 그리고 그걸 깎아서 뚝 윤재용 앞에 떠 들고 이것이 네 신이다. 너를 구원하니까 너 여기다 제사 지내고 너 여기다 불공을 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그래.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사람이 최고고 뭐 우주선을 달에 쏴보내고 뭐 화성에 쏴보내고 그게 도대체 뭐 어떠자는 거예요. 코로나도 극복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군함을 수천억을 들여서 군함을 만들어서 배 위에 띄워가지고 거기서 미사일 뻥뻥 쏘고.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자기네들 국민들은 굶어서 세계 식량국에게 양식 좀 도와주세요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뒤로는 군함에다가 이렇게 미사일 가지고 뽕 쏴가지고 다른 나라에 시인하고 말이야.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시내 가면 김정은 김정일하고 김정은 동상 만들어 이러고 있는 동상들 있어요. 그거 여러분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라크의 그 누구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후세인이 가는 곳마다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난리 쳤어요. 미군이 들어가서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라크 국민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후세인 동상부터 머리를 그냥 올가미 걸어가지 끌어내요. 저 북한에 자기 주민들은 다 굶어가는데 동상 만들어서 큰 걸 세워가지고 민족의 태양이 왜 되져가지고 무슨 궁전 속에 누워있냐 이 말이에요. 민족의 태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태양이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그 태양과 같은 수상이 아니 어떻게 죽어서 거기에 누워있어요? 살아서 얼른 가서 인민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내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니들의 구원자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집사일 때 그냥 기도하면 불같은 성령이 내려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휙 하고 저 조는 마귀가 다 도망가고 그냥 암덩이가 뚝뚝 떨어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굶어가면서 금식이 뭔지는 굶으면 된다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가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날라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나 몰랐을 때 부흥사들이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나도 불같은 성경 달라고 그냥 막 불이 어디서 번쩍거리나 눈깔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불이 번쩍거리게 기도꿀 그냥 이마를 뒤어봐봤더니 그 기도꿀 보면 조그맣잖아요. 으아 그냥 불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벽을 뒤려봤더니 눈에서 불이 번쩍거려. 기 뜨거운 게 뭐 막 흘러내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 부어주는 줄 알았더니 뜨거운 피가 줄줄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이 뭘 하냐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말이 막혀요. 하나님의 그 높은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서 말을 혼잡케 했어요. 그래서 말과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자식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갖고 다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해서 듣다 보니까 야 목사님의 뭐 설교가 꿀송이 같고 그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1시간 동안 떠도 침 튀면서 떠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이마 터졌다는 소리 기억해야 돼. 그럼 한 가지는 뭐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다? 막힌 벽이 헐어지고 아멘.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땅 사람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막혔던 것이 말 안 듣던 서방이 말을 듣고 말을 듣던 자식 새끼가 말을 듣고 할렐루야. 원수 같았던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저놈 왼수 때문에 되는 게 없고 저놈 왼수를 내가 만나서 팔자 꼬였다고 맨날 그래봐야 여러분 펼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피하세요. 아멘. 아멘. 이분한테 와서 주여 저 사람과 내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여러분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여러분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 안에서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우와 내 발자가 피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활짝 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웠던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고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던 것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